그 땅에 들어가기는 가되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는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천만인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 국민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습니까? 또 시리아며 이라크이며 또 이란 등 반유대주의 편에 선 나라들은 주님이 오실 때 영벌에 처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팔레스틴을 국가로 인정하고 부계를 따라서는 지파로 분류되고 모계를 따르면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를 납비는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얼마 전 황금 송아지 문제로 수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항상 백성의 수를 또는 머리를 센다, 이런 의미인데,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셋째로는 곧 그 땅에 들어갈 텐데 전쟁에 참여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지 그 인구를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고, 넷째로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를 각 지파별로 또 가족들로 가족별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구조사는 레위 지파를 빼고 합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 그러니까 토라에서 성경에서 12지파 하면은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은 요셉이 들어가서 한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가 빠지면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한 지파씩 돼서 12지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2지파의 인구조사는 먼저 12지파의 투령들이 이름이 나오고, 모세와 아론은 각 지파별로 그 지파 투령과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남자들 20세에서 60세까지를 계수합니다. 그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루벤 지파로부터서 납달리 지파까지 60만 3,550입니다. 그리고 제2장으로 가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 뜨는 동쪽과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남쪽, 이렇게 북쪽,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각 면에 3개 지파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표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하는 건 이제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과 그 후손들은 이 동편에,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고핫 자손, 그리고 여기는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따로 카운트를 할 뿐만 아니라 성막의 사면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특별히 각 지파와 성막 사이에 있어서 백성들이 모르고 이 성막에 들어간다든지 가까이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표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진영에는 진의 깃발이 있어서 각 진에는 깃발이 있고, 각 진 안에 3개의 지파별 깃발이 있고, 지파별 깃발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렇게 보석이 있잖아요. 12개. 그 보석의 색깔을 띠고 있었고, 지파를 상징하는 그림이 또 각 지파 깃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의 깃발에는 사자, 그리고 루벤 지파의 기에는 합한채 식물의 그림이 있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면의 진영 깃발의 색깔은 그 진영에 속하는 3개 지파의 색이 들어있는데,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떤 랍비들은 지파 3개의
깃발의 색깔의 연합으로 진영 깃발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별 깃발에는 글자가 또 있는데, 알파벳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맨 첫 글자 아하고 알레프하고, 그 다음 이삭의 요드하고 야곱의 요드, 그 다음에 루벤 진영의 깃발에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글자, 이삭의 두 번째 알파벳, 야곱의 두 번째 알파벳. 그래서 네 진영에는 쳐다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네 깃발 전체를 보면서 조상들의 이름을 보고, 또 조상들의 이룬 업적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한 조상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연합과 단결을 이루도록 하는, 제3장에서는 레위 자손에 대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이들의 자손들을 계수하는 데는 레위 지파만은 태어나서 1개월 지난 자로부터 살아있는 모든 자를 계수합니다. 태어나서 1개월 동안은 이 아이가 계속해서 살 수 있을지 제일 위태로운 때이기 때문에 1개월 지난 뒤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 없이 모두 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사랑하시는 것은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보인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고핫을 앞세운 것은 세 아들 중에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루벤 지파, 그 남쪽과 성막 사이에 고핫 자손을 놓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게르손, 그리고는 맨 마지막으로는 무라리 자손은 북쪽 단 진영과 성막 사이에, 그리고 성막 동편 맨 앞에 그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거하고 성막과 유다 진영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장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에 일어나고 있는 광야의 모든 삶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절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국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take a census, 그 히브리어는 본래 의미가 머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데 각자 앞에 가서 머리를 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로 머리 들어봐라, 그래서 확인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머리를 들라, 이 말은 지금 머리를 제거한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빵 굽는 자는 목이 잘려서 매달렸던 것 같이 동일하게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여기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치가 있는 자면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때는 국민 전체를 조사했었는데, 이번 민수기에서는 가족 단위, 지파 단위로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according to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ir fathers. 또 구체적으로 해석으로는 아버지의 가족을 따라, 즉 부계를 따라서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부계를 따라서는 지파로 분류되고, 모계를 따르면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다 지파이고 어머니가 아슈르 지파이면은 그 아들은 유다 지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는 그것은 이방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는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명수대로 계산을 하라, number of names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노예로 살 때는 뭐 자기 이름을 얼마나 드러내놓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자기 지파의 두령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고, 또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모세가 분명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아론은 기도를 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숫자가 많으니까 이번 나가서 전쟁도 하고 또 가정 형편이 어떤가, 숫자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령이 함께 거기에 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조사를 할 때 문자 그대로 머리 숫자를 세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세겔 동전을 두 당으로 주었고, 그 동전들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왜 싸움에 나갈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정했을까? 사람은 영적인 3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하고, 3살이 되면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5살이 되면 히브리어를 읽고, 8살이 되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며, 13살 바미츠바 성인식을 하고 나면은 토라의 명령을 준수하기 시작해서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유대 현자들은 13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18세에서 20세까지는 사람은 완전히 육체적으로 발달되며, 그때만 영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20세부터라고 했을 것이다.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군대 가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가니까 18세부터서 군대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의 두령 지도자와 함께 그 지파를 계수합니다. 여기 두령들 이름이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루벤 지파의 엘리술입니다. 엘리술이라는 이름은 My God is the protector, 즉 나의 하나님은 보호자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맨 마지막 그 두령의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두령들, 또 두령들이 거느리는 천만인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더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12지파를 인솔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이끌고, 또 전투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최선봉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는 가되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는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질 4명을 구출했다는 보도를 보았을 텐데요. 그 작전에서 지휘관 소령 아르논이 전사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투할 때 지휘관들이 맨 앞장서서 나가기 때문에 앞장서 있는 지휘관들이 제일 먼저 희생되기가 쉽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논이 전사했고, 또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 작전, 그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지요. 76년에. 그래서 역사상 최대 인질 구출 작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지휘하던 이스라엘 인질 구출 특공대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현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의 형입니다. 그분은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인데, 그때 작전에 참여했던 분 중에 유일하게 희생된 분이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이었습니다. 이분도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맨 앞장서서
그렇게 진두지휘에 섰던 것입니다. 리더는 항상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지만 이스라엘 국가들을 보면은, 주변 국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반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데 그들 국민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습니까?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말할 것도 없고, 또 요르단이며 에집트며 또 시리아며 이라크이며 또 이란 등 반유대주의 편에,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편에 투표를 한 나라입니다. 반유대주의 편에 선 나라들은 주님이 오실 때 영벌에 처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시며 머리를 들라고 하실 것입니다.